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시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정명절이나 추석명절을 대단한 절기로 지키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날은 부활절일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뭐라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봤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벌써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뭐하러 달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타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다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12제자 전부 다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가르침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설교를 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생활한 건 물론 제자들하고 계속 동고동락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에 오늘 여기 동적인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술을 열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열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듣고 찾아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마리아의 그 예수님 사랑이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리아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굽으려 무덤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를 울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격적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쳐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찬송가 186장에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는데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집에 갈 때에 함께 따라갔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지요.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서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서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한 80% 차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15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울며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를 향하여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리아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더 큰 감동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서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불러냈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가 소를 1000마리나 드리면서 나에게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뭐 복을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내가 정말 감동받았구나. 그래,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내게 보너스로 주리라.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 왕들도 지금까지 없었거니와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만큼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내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그런 엄청난 헌신, 그런 제사,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솔로몬 같은 그런 큰 헌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한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믿음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그렇게 서러움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 죽겠습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감동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부탁을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 있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체험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기다리지 못해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만큼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천사를 동원시켜서 마리아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도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요,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입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말고 내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집사 직분,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만 시켜드리면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보십시오. 당시에 여러분 백부장 정도면은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야 하인을 그렇게 사랑하냐. 하인 그 당시에는 하인은 물건 취급했거든. 그러니까 하인이 아파서 죽으면 또 하나 사면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어디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너네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자, 내 백부장 내 집에 있는 하인은 날지어다. 그러면 날 텐데 뭐하러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야, 네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 네 하인이 낫다.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낫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 없어? 왜 자신 있게 못해? 다시 물어봐야 돼. 자,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들어와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말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워낙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제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거기서 두려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우리 육신이 사는 데는요,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근데 그 마음 편한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평강이 오는 거, 그것은요, 그 사람 집에 가면은 또 다시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면요, 아무리 두려웠던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내버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그 전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우거지 상하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나 이런 근심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얼굴이 환하게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웃는 것도요, 연습을 하면 더 이뻐진대요. 황수관 박사가 그랬거든요. 그 황수관 박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강의하시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워낙 경상도 산골 청년이라 나는 웃어도 사람들이 웃는 걸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워낙 못생겨가지고. 근데 웃는 걸 계속 거울 보고 연습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황 박사 웃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봐. 뭐라고 웃을까?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러고 한번 웃어봐.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벼.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너가 그 상대방의 병거가 많고 군인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적인 거, 건강적인 거, 뭐 어떤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는요, 겁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모두 밟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얼굴들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환하게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내 영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데 누구의 영을 살립니까? 누구의 영을 살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능력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일하는 게 한계가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것도 막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응? 사랑하신 여러분, 내 속에 생명으로 충만해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자신있게 두려움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고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 이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할 일 없어. 우리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 배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두고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는 이제 이거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왕 위에 오를 때 동생하고 나를 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세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한계가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구나.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잖아.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땅의 소망의 생각에서 하늘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들이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